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지요.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 같고 큰 천둥 소리와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와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이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되어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한 군데 좀 더 보죠. 14장 똑같은 14장인데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때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이겼음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그의 낫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일단은 좀 몇 가지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님들도 나름 요한계시록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자세히 안 물어봐서 그렇지, 뭐 무천연설을 가지고 있든지 전천전설을 가지고 있든지 후천연설을 가지고 있든지 나름대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을 선뜻 사람들에게 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 된 입장에서는 정말 그런 이야기를 왜 안 해줄까, 좀 듣고 싶은데, 확인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이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영적 관점에서 한번 이해 한번 해봅시다. 초림 때는 사단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걸 잘 몰랐었어요. 베들레헴 탄생하셨고,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헤로데게 와서 그 별을 보고 따라와서 이제 동방 박사가 헤로데게 말을 하죠. 그러자 이제 헤롯이 메시아가 탄생했구나라는 걸 알고 2살 아래 아기를 다 죽이라라고 명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그 부모님들을 통해서 피신을 시켰었죠.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승천하셨습니다. 예. 이제는 우리 모든 인류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하지요. 자, 그러면 재림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누구를 막 닥달하고 그러지 말고 한번 사단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일단 하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야말로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인의 후손은 그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라는 것은 그 사단이 인간에게 준 결정적인 것이 사망의 권세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가 깨진 것이 사단의 입장에서는 머리가 깨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또 예언이 있습니다. 자,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초림은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죠. 이렇게 재림은 말씀하시고 가셨죠. 그리고 성경에다 남겨두셨죠. 특별히 재림에 대한 예언은 구약에도 많이 있지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 신약 성경에서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예언서 딱 한 권 남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다서까지는 다 완성이 됐죠. 그러나 앞으로 될 일, 장차 될 일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오실 이야기죠. 그리고 오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야말로 사단이 세우는 바벨론이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게 되고, 불신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고, 이런, 그 다음에 그 사단이 무슨 일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해서 그 바벨론 정체를 18장에 가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서 우리에게 다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을 엄청나게 헷갈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무턱대고 막 얘기할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 세계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많은 부분들이 왜 이렇게 재림론이 복잡해졌나? 왜 사람들이 열이 이야기하면, 10명이 이야기를 하면 왜 10명 이야기가 다 틀리나?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하는 방식은 뭐냐면, 성경이 말한 이야기들을 자꾸 다른 이야기를, 야, 그게 그렇지 않아, 이거 아니냐라고 사람들한테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서 같이 서로 간에, 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 거야 하고 딱 뭉쳤던 사람들도, 야, 그건 좀 이런 거 아니겠어? 하고 슬쩍 집어넣으면, 나는 좀 그렇게 생각하죠. 이 말이 맞겠네 하고 또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또 그 이렇게 모여있는 그 자리에 또 들어가서 살짝 다른 이야기를 집어넣으면 또 갈라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희한하게 이 책은 사람들이 설명하는 사람들마다 그 내용이 또 다르다는 거. 그건 물론 우리들의 잘못도 자꾸 담임들이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 안 해도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두라는 이런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1차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좀 이해하는 마음 다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또 이 계시록이라는 계시록을 접근한 방법에 있어서 오래 우리 오해하는 관점, 요한계시록을 해석, 이 해석에는 많은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대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이 당사자니까 우리가 교회가 끼어들어가서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이라는 예언서를 받아올 게 아니라 그 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약속과 대화법을 알고 들어가서 우리가 이해해 들어갈 때, 그걸 이해해 들어갈 때 이 요한계시록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이해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어떤 요한계시록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해 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저런 방식으로, 저런 관점으로 이해해 둔 것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을 수는 있으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요한계시록 이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놓는 이유는 사실 이게 누구나, 사실 요한계시록은 꺼내놓기가 참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냐면 사람들마다 계시록을 보는 내용들이 사단이 너무나도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얘기를 해보면은 어느 정도는 맞아 들어가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아무리 올바른 걸 가지고 설명을 해줘도 우리에게 선지식이 있잖아요. 그 선지식,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방법하고 다르면 사람들이 더 이상 다른 이야기를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에서 선뜻 그 얘기를 하기도 힘들고 설명하기도 힘들어요. 두 번째, 이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왜 하기가 힘들었느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 초림 복음에서부터 차츰차츰 하나하나 들어가서 마지막 최후에는 재림이라는 복음으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으로 모든 복음이 완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앞에 있는 복음들이 있죠. 초림 복음, 십자가 복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 다음에 부활, 승천까지 복음이 계속 앞에 복음이 잘 전달되어 있는 교회는 재림 이야기를 다 꺼내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신 분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가셨으니까 승천까지 복음을 전해놓으면 재림을 설명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기본적으로 십자가 복음부터 잘 차츰차츰 그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하지 않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재림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이 서로 간에 너무 이상하고 어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못 꺼내놓을 수도 있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여러 번 우리가 이단들이 이 재림 복음을 가지고 너무나도 여러 번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적이 있기 때문에 이미 성도들 마음속에는 이 재림 복음에 대한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멀찌감치 그걸 관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재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것을 아시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 재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교회에서 십자가 복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복음만 전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인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다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실 여기 있는 이 여러분들이 어디서 오신 분인지 제가 뭐 특별히 토요일 날 성경 공부는 제가 제 얼굴만 쳐다보고 하니까 참 어색하기도 해요. 그래서 누가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서로가 모르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대하시고 제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과거에 교회에서 해석했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듣기에도 굉장히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되게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림복음에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휴거가 언제냐 이거예요. 이번에도 누가 이렇게 저번 주에 설교를 했더니 댓글에다가 언제가 휴거란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참 답답한 질문입니다. 참 답답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십자가 복음에 분명한 그 십자가 복음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 7년 전에 데리고 가도 아멘이고 저희들은 혹시나 저를 순교자로 두 증인처럼 순교자로 불러도 아멘이고요. 7년이 끝나고 불러가도 좋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확신하는 한 가지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타협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고 나의 메시아이고 나의 구주십니다. 이것만 선명하다면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전에 올라가든 중간에 올라가든 후에 올라가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인간은 한 번 죽게 돼 있잖아요. 살아서 그냥 가시고 싶으세요? 살아서 가고 싶으세요? 저는 이 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휴거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하고 7년 동안 살아날까? 참 너무나도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여러분들 산속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얘야, 여기 남아있는 영혼들 죽어가는데 네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좀 전하지 않을래?
나는 그들을 사랑한단다. 너가 그들에게 가서 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단다. 라고 하면 저는 무서워서 못 가요. 저는 산에 가서 숨어서 7년 동안 지내다가 주님 오면 그냥 살아서 올라갈래요. 제가 지금 에스겔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지금 혹시나 여러분 에스겔서 제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세요. 성경이 그런 이야기냐고요. 너무나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마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했던 그 마음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항상 하는 이야기는 그저 재림은 한 번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많이 복잡하게 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한 번만.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라는 관점에서 자꾸 이해하려고 그랬지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약속, 그 대화법, 거기서 과연 그 둘의 이야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들의 이야기가 뭔지 우리가 그것 한 번 정도는 딱 정리를 해둘 것이 필요해서 제가 이 휴거 오늘 주제를 천년 왕국에 들어갈 두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원래는 제가 이 요한계시록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신 걸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오게 하신 것 같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하고 바로 넘어가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 에덴의 회복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천년 왕국을 다루게 되었고 이렇게 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었네요. 자, 오늘은 14장에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성경 있으면은 같이 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장. 자, 제가 여러분 대부분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거죠. 개역개정이죠. 그러니까 제가 킹제임스 말고 오늘 개역개정으로 한번 보고 여기 조금 보충할 것들은 킹제임스에서 보충을 하도록 할게요. 자, 1절 한번 봅시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킹제임스는 여기 아버지의 이름이 쓰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고 요한 개역 개정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고 아버지의 이름 이렇게 그게 좀 둘이 다릅니다. 자세히 제가 살펴보지는 않아서 자세히 설명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거는 안 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것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모든 내용들은 다 확인을 하고 하는 거니까요.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법을 모르면 이런 얘기가 그냥 지나가요. 1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어린 양이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섰고 자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섰다라는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사도행전의 스데반이 봤죠.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는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에는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는 시온산 위에 섰다고 합니다. 요 둘의 이야기. 이런 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푸는 키인데 열쇠인데 이런 말들이 지나가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대화법을 모르면 이런 말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선 걸로 알고 있는데 14장에는 시온산 위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건 마치 시온산 위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의미로 유대인들은 시온산 위에 서 있다라는 말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화법을 모르면 이 말이 그냥 예수님 그래 시온산 위에 서 있구나. 시온산이. 근데 왜 시온산이라고 하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셔야죠. 그렇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온산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자, 이게 왜 24장 1절에 이 말이 나왔는가? 자,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7절로 넘어가요.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6장 17절. 자, 이제 6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봉인이 열리죠. 그러니까 6째 봉인까지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열리고 이 봉인이 열리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 17절을 보면 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은 신분의 얼굴이라고 분명히 말했죠. 여기 시온산 위에 서 있다는 말이 보좌에 앉으신 분 똑같은 이야기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라고 했는데 이는 그분의 진노의 날이 임하였음이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7번째 재앙이 열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7번째 인이 떼지면 이제는 두루마리가 쫙 열리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날이 임하니까 누가 자 요게 이 말입니다.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어디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보좌에 거기 누가 과연 여기 설 것인가? 라는 게 요한계시록의 주제란 말이에요. 누가 설 것이냐? 이 진노 앞에 이제 심판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보세요. 6장 10 금방 읽었던 6장에 있는 이 말씀만 17절만 생각하면은 야 이제 심판이 시작됐으니까 하나님 그 심판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14장 1절에 보니까 누가 설 것이냐라는 질문에 누가 섰대요? 14만 4천이 섰대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이제 심판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 심판만 생각을 하면 아무도 그 앞에 설 자가 없다고 생각할 텐데 놀랍게도 14만 4천이 섰고 그렇죠? 그 다음에 7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6장 다음에 7장에서는 14만 4천에 대한 쭉 이야기가 나오다 흰옷 입은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또 그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뭘 설명하는 거죠? 심판을 설명하면서 누가 거기 설 것이냐? 14만 4천이 섰다. 그리고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가 그 앞에 섰다라고 우리에게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이라는 이 기간은 환난과 동시에 추수의 기간이고 하나님께 회복되고 구원받을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성경은 설명해 들어가는데 자꾸 환난을 7년을 환난이라는 명사를 붙여가지고 전부 다 환난으로 자꾸 보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갈 생각하죠. 숨을 생각을 하죠. 제가 이런 7년이라는 이 시간들을 너무나도 사람들이 왜곡해서 해석해서 좀 화가 나서 하는 소리예요.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설 것이냐? 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내가 그래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7장에 보면 인침을 받은 자라고 시온산에 섰다라고 이야기. 그러면은 이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다라는 말의 뜻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시온산이라는 말이 원래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시온산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가? 그건 구약에 너무너무 이 시온산에 대한 예언들이 너무 많거든요. 많고 많지만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성경으로 한번 시온산이 왜 시온산이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봅시다. 시편 2편 성경을 보세요. 자, 시편 2편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5절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이 시편 2편이 바로 종말을 노래하는 시거든요. 자,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어찌 이방들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러면 그다음에 그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의 계획과 마지막 재림하셔서 이 모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파괴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결박을 끊자,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하늘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그때 그가 진노 중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자, 여기 6절에 나옵니다.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내 왕을 세웠도다 라는, 이건 재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결박을 끊고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 도다라는 것은 뭡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후 3년 반. 여러분, 제가 한번 어떤 그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리면서 대부분 구약의 대부분 예언은 후 3년 반입니다라는 말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보세요. 구약의 예언들은 대부분이 나팔 재앙을 하는 게 아니라 대접 재앙을 예언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라고 말한 이것은 뭐냐면 후 3년 반에 바벨론 666이라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온 나라를 통제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막아보자, 그의 결박을 끊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화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시온에 세웠도다라는, 이건 뭡니까?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재림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7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7년이 끝나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시온이라는 단어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온이라는 단어로 나왔는데 이 시온을 교회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중요한 해석이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또 하나, 히브리서 12장 22절,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이 시온이라는 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이 말은 결국에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시고 마지막 때 시온에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때 시온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구원받은 구원은 예수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얻은 구원이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 곧 시온에 오시는 거기까지 약속을 받은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온은요, 히브리서는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시온의 산과 라는 이 말을 하는 순간 그들이 구약 선지자들이 했던 약속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죠. 바로 알아차리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특별히 예언서를 해석할 때는 예언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알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시온이라는 단어를 교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은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재림을 약속할 때 썼던 단어라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이게 엄청나게 완전히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확 눈에 다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에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제가 몇 군데만 뽑은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전체가 바로 시온을 천년 왕국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몇 장? 이사야 52장 읽어보세요. 이사야 52장은 시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동시에 시온을 천년왕국으로 설명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9장 21절과 죄송합니다. 59장 20절과 21절,
구속주가 시온에게 야곱 안에서 허물로부터 떠난 자들에게 돌아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나에게는 그것이 그들과 함께한 나의 언약이라. 그들과 함께한 언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내가 한 언약이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내 말들이 내 입에서와 내 씨의 입에서와 내 씨의 입에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이 계속 씨의 입이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계속 이렇게 약속이 쭉 이렇게 이어 내려왔다. 그래서 씨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라. 왜 영원히 나옵니까? 영원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약속부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영원을 약속하셨던 거예요. 복음은 처음부터 영원을 가지고 약속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영혼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영혼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천년 왕국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어져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그들은 천년 왕국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고 천년 왕국 다음에 이어질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렵지 않게 바로 파악할 수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차라리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이런 단어들을 차라리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면 스스로 성경을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에도 52장, 59장 또 나와요. 가장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많이 예언한 성경이 이사야서거든요. 이사야서는 초림부터 재림까지, 천년 왕국 재림까지, 천국까지 아주 세밀하게 예언한 성경입니다. 60장 14절. 자, 너를 괴롭혔던 이들의 아들도 몸을 굽혀 내게로 나올 것이며, 저희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이죠. 너를 멸시했던 모든 자들도 다 내 발 앞에 엎드릴 것이요. 그들이 너를 주의 도성이라, 예루살렘의 거룩한 분의 도성이라. 왜요?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 때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거든요. 그래서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 부르리라.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시온이라고 말을 해야 듣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대화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이라는, 그래서 이 왜 자꾸 요한계시록에 들어와서 이런 내용들을 천년 왕국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참 좋을 텐데 성경은 왜 자꾸 시온 이렇게 썼느냐? 왜 그러냐? 바로 시온이라는 말은 원래 원어에 보면 도시국가를 일컬어 사용할 때 쓰는 말인데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두 성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성,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그래서 악의 축인 바벨론, 하나님의 보좌인, 어린 양의 보좌인 뭐죠? 시온.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이 18장에서 완전히 멸망을 하고 20장부터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의 출발로 이 바벨론,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 바벨론 그 둘을 대조하기 위하여 시온이라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14장에 와서 시온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2절부터 5절에 읽었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린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곳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속량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말도 그래요. 이 말도 속량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쓴 게 어디냐면 이사야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아주 익숙한 단어들이거든요. 우리는 이 말들을 지나가죠. 왜? 그들의 화법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법을 모르니까. 자꾸 제가 이걸 지적을 하는데 성경을 우리식으로 풀지 말라는 거죠. 자,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여기서 말하는 여자라고 말하는 계시록에는 두 여자가 나와요. 정결한 여자가 나오고 음녀가 나오죠. 두 성이 나옵니다. 바벨론 성이 나오고 시온 성이 나옵니다. 이건 다 둘을 대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은 바벨론. 그래서 음녀와 더럽히지 아니하여 순결한 자라. 어떤 게 순결한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입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래요. 딱 정확히 표현하면 성도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무리들. 여기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랍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골고다에, 겟세마네 가셨죠? 빌라도 뜰에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십자가의 길은 거부하십니까? 우리가 십자가는 안 지고 천국 가려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 휴거가 언제냐 요걸 연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저렇게 피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천국에 오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왜 고난을 주실까요? 우리는 정결해져야 하기 때문이죠. 또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까요? 여러분, 고난을 받아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견디신 마음이 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가서도 그 은혜 모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바로 성육신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 에베소서 어디로 가나 빨리 가서, 자, 2장, 1장, 자, 15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 때문에 나 역시 주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으니 너희는 너희로 인하여 감사드리기를 그렇지 아니하고 나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래서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혀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불러서 무슨 소망을 주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무슨 소망을 주려고, 우리가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또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앞으로 주를 위해서 살 때 훗날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주를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함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소원이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왜 따라갔는지 아시겠습니까? 바울도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자기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고난을 알고 싶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목적은 아무 상해 없이, 해 없이 살다가
그냥 고스란히 천국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당했던 고난이 무엇인지 알고 오라는 거예요. 알고 오라는 거예요. 그 은혜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분명히 오늘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갔던 이 순결한 14만 4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음녀 앞에 거부하지도 않았고 그 음녀 앞에서 하나님을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길을 가면서 뭔가를 배웠대요. 뭘 배웠습니까?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무슨 노래? 새 노래. 새 노래는 뭐죠? 그 길을 간 사람만 아는 찬양들입니다. 그 길을 간 사람만이 그 찬양을 부를 수가 있고 그 찬양에 공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새 노래로 부르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지난날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걸 언제 한번 경험할 수 있다고요? 7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알 수 없었던 그 경험을, 그 은혜를 이 7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제가 킹제임스로 좀 보겠습니다. 이게 개역개정 보던 그게 없어서 제가 이걸 보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하고 좀 다르더라도. 자, 5절을 보면 그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답니다. 교활하지 않대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요구 앞에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교활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말 교활함이 없대요.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을 잘 견딜 수 있는 신앙은요, 그러니까 정말 이를 악물는 결기가 아니라 순수함이고 진실함이고 정직함이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거짓인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를 결코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명하고 아주 공고해야 하는 거고 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교활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속에 교활을 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 보세요. 얼마나 교활합니까? 그런 마음, 그들만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마지막 때 피난처는 우리의 순수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어디 피해 있는 장소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그 사랑 앞에 사랑은 죽음을 이기는 힘이에요. 아가서에서 분명히 말하죠. 마지막 때는 아가서의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아시겠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시온 산 위에 섰다라고 14장에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시온 산 위에 어떻게 섰나? 자, 14절부터가 그 얘기예요. 자, 여기 보면 14절부터 17절까지가 16절까지가 곡식 추수가 나오고요. 17절부터 20절까지가 포도송이 추수가 나옵니다. 둘의 추수는 달라요. 한쪽은 곡식 추수라고 말을 하고 있고 한쪽은 포도송이 추수라고 하고 있는데 왜 여기는 곡식 추수라고 하느냐? 절기를 보면 심었던 것이 포도가 아니라 곡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곡식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16절부터 보세요. 이게 시온산 위에 섰던 이 추수를 14절부터 이렇게 설명.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자, 흰 구름. 이게 벌써 뭔가가 이렇게 딱 나오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여기 말하는 인자, 성경에는 우리 한국어로는 인자라는 말이 에스겔서에서도 인자야, 인자야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인자는 에스겔을 두고 지칭하는 말이고, 요한계시록의 이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자가 달라요. 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썼고 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예리한 낫을 가졌대요. 그래서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에 앉으신 그분께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을 대해 곡식을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익었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그 낫을 땅에 대어서 곡식을 거두더라 라는 이 말은 14장 1절에 시온산 위에 섰다라는 말을 더 확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바로 부활, 휴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휴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휴거라고 봅니다. 예. 여러분들이 전이다 후다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그건 앞으로 될 일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이스라엘 관점에서 보면 시온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거두더라 라는 이 단어는 휴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후에 또 이어서 나오는 다른 천사가 하늘에 낫을 여기 똑같이 낫을 가졌죠. 근데 이상하죠? 이 천사는 좀 달라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천사래요. 앞에 금면류관을 쓴 천사, 이건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요거는 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불을 다스린답니다. 왜 불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후 3년 반의 대접재앙의 대부분이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의 대접재앙이 시작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포도송이 추수구나. 이걸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14장에서 8절부터 20절까지, 17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앞으로 후 3년 반 대접재앙에 있을 이야기들을 살짝 전제해놓고 그 다음에 몇 장이죠? 16장에서 보면은 이제 대접이 쭉 쏟아지죠. 1, 2, 3, 4, 5, 6, 7대접이 16장 전체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고 있는 천사 이야기를 14장 17절에 하고 그 다음에 16장에 실제로 그 대접재앙이 쏟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불을 다스리는 자, 그 다음에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를 외치기를 너의 예리한 낫을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가 다 익었대. 아까는 곡식이 익었고 여기는 포도송이가 익었답니다. 이제 둘을 확고하게 나누는 거죠. 예수님께서 초림 때부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곡은 걷어서 창고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초림의 시작이 여기에 이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초림 때 말씀하셨던 것이, 그래서 구원은 초림에서부터 재림 전체까지가 구원 이야기예요. 그래서 초림만 믿는 구원은 아닌 거죠. 재림까지 다 그 구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대어 포도송이를 거두시니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지니라. 포도즙 틀. 그러니까 포도를 밟으면 첫 번째 웅덩이가 있고 두 번째 웅덩이가 있고 세 번째 웅덩이가 있고, 그러면 밑에서 이렇게 찌꺼기가 밑으로 가라앉고 액체는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넘어가고 두 번째에서 다시 걸러내고 세 번째로 가고,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 포도송이가 포도즙이 분명해져 가겠죠. 그래서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으니라.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이 피가 흘러 나와 말고의
말고피까지 닿고 1600 스타디움까지 퍼졌더라라고 말하는 이 1600 스타디움은 다음에, 이거는 뭐 하나의 게마트리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완전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지, 그게 너무나도 완전하게 찾더라라는 이런 의미로 그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디다. 우리는 1차적으로 그들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해석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오늘 다 끝내야 되는데 15장을 한번 좀 넘어가 봐요. 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다리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14절부터, 그러니까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곡식을 거두었다 이렇게 끝나면, 야,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 재림과 그 다음에 휴거가, 주님을 만나는 게 이렇게 간단했던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 포도송이를 추수했던 우리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는 게 15장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보면 또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았는데 7천사가 마지막 7재앙을 가졌더라. 마지막 7재앙은 대접재앙이죠.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안에서 마치리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요것이 아까 포도송이 추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 내가 보니 자, 두 바다가 등장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두 바다가 나오는데 하나는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가 있고, 또 하나는 밑에 보면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 있다. 이게 유리바다, 이게 다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하나는 또 어떤 바다? 하나님의 하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악기, 찬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 있는 유리바다, 이렇게 두 바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때요? 14장에 있는 이야기하고 똑같죠. 예수님이 추수한 자들 유리바다에 섰구나, 찬양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천사가 추수한 자들은 불바다 위에 섰구나. 성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에 말씀하셨던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리라는 말을 바로 연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유리바다 위에 선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여기 하나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이건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또 하나는 어린 양의 노래. 그래서 이게 신약에 전파된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이 그 브레드 TV에서 나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는데, 지금 이상한 신학이 하나 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에서 이런 신학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유대인들은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게 가짜입니다. 얼뜻 보면 여기 모세의 노래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서 모세의 노래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나와서 그 찬양을 미리암의 노래라고 알려진 그 노래인데 그들이 이런 거구나. 아니에요. 모세의 노래라는 말도 똑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서 홍해를 갈라서 이끌어 인도해서 구원을 받았죠. 율법은 그 뒤에 받은 거죠.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뒤에 모세는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주 예민하게, 여기서 모세의 놀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알고 율법을 보는 것입니다. 둘이 들어오는 문이 다른 거예요. 문이. 이스라엘은 율법이라는 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둘의 통로가 다를 뿐이지,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여기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갈 자가 없습니다.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이 종교다원주의가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복잡하게 만들더니 이런 이야기까지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마치 율법을 지켜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외에는 아무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칙이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모세의 노래, 그래서 유대인 중에 혹은 이방인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여기 14만 4천이 14장에 나와 있고 7장에 보면은 14만 4천이 인을 치고 그 사역을 마치고 난 뒤에 흰옷 입은 많은 무리들이 있다고 했지요. 똑같이 그 흰옷 입은 무리가 여기서 말하는 대로 표현하자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마에 인을 쳤으니까 뭡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많이 구원을 받지만 특별히 기억하시기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스가랴서에 들어가서 나옵니다. 나중에 이 스가랴서를 하면 다 풀려요. 12장부터 14장까지 말이죠. 많이 읽어두십시오. 내가 언젠가 한번 14장부터 12장부터 14장을 하고 나면 이 궁금증들이 다 풀립니다. 왜 후 3년 반인지, 왜 7년을 왜 유대인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인지를 특별히 이 스가랴서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요. 성도들의 왕. 어디 나왔다 그랬죠? 시편 2편에 내가 왕을 시온에 세웠다. 다 똑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주의 길은 의롭고 진실하나이다. 의, 진실, 이건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공의라는 이야기죠. 진실하나이다. 여러분, 이 거짓으로 주님과 만날 수는 없어요. 진실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모든 민족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리니 이는 주의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이라. 라고. 모든 민족. 또 이후에 내가 보라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막이 열리며 자, 이런 말들, 왜 이런 말들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는 이야기잖아요. 증거의 장막이 열린다는 거. 그렇죠? 이건 유대인들은 알아듣는 말이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썼는지, 자, 나중에 합시다. 자, 7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7재앙을 가졌으며 정결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둘렀더라. 그때 내 짐승 가운데 하나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호리병을 7천사에게 주니, 이게 뭡니까? 대접재앙을 아까 여기 14장 후반절에 나오는 그 천사, 그에게 주니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권세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서 7천사의 7재앙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더라 라고 말을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14장 어디를 보시냐면 새 천사가 외치는 소리입니다. 자, 새 천사가 외치는 소리가 후 3년 반에 울려 퍼집니다. 전 3년 반엔 두 증인이 복음을 외치지만 후 3년 반에는 새 천사 중에 이런 천사가, 자, 8절부터 보세요. 14장 8절. 또, 자, 아니, 6절부터입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자, 보세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영원한 복음이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들은 복음은 영원한 복음인가요? 십자가 복음인가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후 3년 반에 외치는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래요. 왜냐하면 7년이라는 시간과 그 다음에 천국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천년과 천국은 이어져서 이 복음이 영원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을 외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복음과 다르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왜 두려워하라고 하느냐면 지금 앞에서 나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심판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불의 물의 원천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전 3년 반에 이렇게 심판을 받을 때 하늘에서 혹은 땅에서 바다에서 물의 근원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하셔서 이 심판을 내리는 것을 보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장하시고 그 다음에 운행하신 그 하나님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지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분께 경배 드리라. 라고 천사가 직접 후 3년 반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 또 후 3년 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두 번째 천사가 또 다른 천사가 따라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18장 이야기죠. 앞으로 바벨론이 무너질 거거든요. 후 3년 반이 끝나고 나는 그 무렵에. 그래서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 이 바벨론의 배경이 무엇인지가 18장에 나오는데 그것이 음녀라고 그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녀, 음행 이렇게 해서 18장에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이 두 번째 천사를 통해서 힌트를 주고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자 표를 자기 이마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하면서 끝에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라고 말을 해서 자 보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 천사가 지금 누구에게 전하는 이야기냐면 성경에 보면은 후 3년 반이 되어도 하나님 재앙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격려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이 시간을 너희가 표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영원한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표를 받으려고 할 때마다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만약에 표를 받는다면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하나님의 어린 양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야. 고통을 받으리라 이렇게 외쳐서 그들이 그것을 받으려고 할 때 그걸 받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그렇게 외쳐준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이 세 천사가 누구를 위하는 거냐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협조하지 말고 나오라는 이야기고 받지 말라고 외치는 것이죠. 후 3년 반은 천사들이 그렇게 그들을 격려하면서 이 후 3년 반을 견디도록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후 3년 반은 굉장히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어요. 스가랴서 12장, 14장 또 말씀드립니다. 거기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15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두 바다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노래 이야기, 모세의 노래와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서 이제 재앙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함으로써 후반부에 있을 일들이 어떤 일인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후 3년 반에 천사의 복음과 이 내용을 듣고 잘 견뎌내어서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잡혀가는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그 다음에 죽는 자는 죽을 것이고 이런 말들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 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 좀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후 3년 반까지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결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후섭년반을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놀랍게 이들은 우리같이 변화체로, 부활체로 구원을 받는 게 저번 주에 얘기한 거하고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부활체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육체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들에게는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 3년 반에 이들은 천사의 복음을 듣고 잘 견디기도 하는데 이미 이들은 들은 복음이 있어요. 어떤 복음이 있었냐? 이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 말들을 들을 수 있느냐면 바로 계시록 11장 11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이들은 이미 이런 복음을 들은 적이 있고 후 3년 반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11장 11절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이 두 증인입니다. 그들이 이제 두 짐승이 두 증인을 죽였어요. 그런데 3일 반 후에 생명의 영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걸 본 사람들이, 두려움이 임했던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보리라. 이해가 가십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큰 두려움이 임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후 3년 반에 천사의 말을 듣고 이 시간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전 3년 반에 보고 된 것이죠. 보고. 7년이라는 기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본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본 걸로.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대부분이 본 걸로 믿는 게 아니라 들은 걸로 믿지요. 들어서 믿었잖아요. 복음을 듣고. 이게 로마서 10장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 다음에 우리는 보낸 사람들의 복음을 들었고 그 다음에 들은 복음을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서 믿고 이들은 대부분의 심판을 보고,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보고 확인하고 그걸 보고 피부로 느끼고 돌아오는 것이고 우리는 듣고 돌아오는데 참 그건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13절에 보면 11장 13절 하나 더 봅시다.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제 쭉 올라가는 시간에 지진이 일어났대요. 도성 10분의 1이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7,000명이었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두려움이 임했다. 영광을 돌리더라. 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마지막 때 7년을 견뎌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게 되고 그들이 살아가는 곳곳에서 그들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은 문화 비유가 그거예요. 문화 비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고을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과 이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들어가는 상황과 이들이 들어가는 상황은 달라요. 제가 오늘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 메시지예요. 그들과 우리가 들어간 것은 다르다. 언젠가 제가 오늘 이 교재 안에는 스가랴서 12장과 14장을 설명하려고 적어놨는데 이걸 지금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돼. 언젠가는 한번 12장과 14장을 한번 시간을 내서 한꺼번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이 구약 예언서에 참 많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구약 예언서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해서 자세히 설명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관점에서 본 사람이라면 이 상황이 여기 14장, 15장 이런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이들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데 천년 왕국에는 들어가지만 예루살렘에 와서 1년에 그 절기 때마다 올라와서 예배하면서 다시 복음을 배우게 됩니다. 다시 복음을 배우게 됩니다. 좀 중요한 부분은 제가 두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그 지금 성도들이 받은 구원과 다른 이유는 지금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가 되지만 이들은 이 시대에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의 영예는 누리지만 천년 왕국 때 복음을 배우고 다시 영접할 기회를 갖는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여진다는 말은 다른 데서 이렇게 보충을 해서 그렇다라는 말을 내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 때 올라와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준다라고 그렇게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어서 보여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보여진다라고 말을 하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천년 왕국이 끝나면 이상하게 다시 이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로 그 은혜를 아는 자로 됐는가 안 됐는가라는 것을 하나님 마지막에 천년 왕국이 끝나고 한 번 더 그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마지막 천년 왕국이 끝나고 일어날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너무 신비로운 게 천년 왕국이 들어가면서 이 사단을 무저갱에다 가두지요. 그런데 천년이 찼어요. 천년이 딱 끝나면 사단을 무저갱에서 끌어올려서 잠시 놓아둡니다. 그때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와요. 그때 그 전쟁을 성경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끝나고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은 사람들이 7년 시작점을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사람들이 자꾸 관찰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저하고 너무 다른 거죠. 성경에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 왕국이 끝날 지점에 있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7년이라는 시간이 들어가는 시작점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대요. 왜 그렇게 시간이 서로 간에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성경은 곡과 마곡의 전쟁을 그 시점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7년이 들어가기 전에 있는 이야기인데 왜 목사님 그렇게 말하지?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뭐 계속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는데 성경을 한 번 더 제 이야기를 듣고 한 번 더 관찰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때 이 복음을 배우지만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년 왕국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이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배우지 못하고 또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겠죠. 그래서 계시록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누구도 십자가 복음을 피해서 구원받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7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후 3년 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천년 왕국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또 기회를 주시고 어쩌면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 7년도 그렇고 천년 왕국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지더라고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걸 보면 저는 이 7년도 천년 왕국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제 대접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 육체로 들어가는 자들도 땅에 거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걸 땅에 거하는 자들 중에서 이게 후 3년 반에 다 땅에 거하는 자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조차도 후 3년 반에는 땅에 거하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거하는 자라는 말이 왜 우리가 이걸 잘 못 찾아내느냐면 한국어 번역이 땅에 거하는 자라고 이렇게만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문맥도 봐야 하지만은 원어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후반부에 가서 땅에 거하는 자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국어로는 땅에 거하는 자로 나오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카데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카데마이가 아니고 카토이케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참 말이 어렵지만 어쨌든 여러분 안 외워도 좋지만 두 가지가 다르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카데마이라는 이 단어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 땅에 거하는 자라고 나오지만은 원어로는 한 번 등장은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보면 모든 민족 언어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늘과 땅과 바다에 물의 원천을 지은 그분에게 경배하라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또 성경에는 땅에 거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카데마이는 왕이 보좌에 앉거나 재판장이 앉을 때라는 말로 쓰여질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말의 분위기 자체가 좀 다르죠? 근데 한 번밖에 쓰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이 땅에 거하는 자라는 말이 다른 곳에서 쭉 나오는데 이 카토이케오라는 이 땅에 거하는 자는 후 3년 반에 9번이나 등장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계시록에 9번이나 등장한대요. 많이 나오죠. 저쪽은 한 번, 여기는 9번 나와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종과 성도들을 핍박을 하고 죽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기록할 때마다 땅에 거하는 자라는 이런 자들인데 이 자들은 재앙을 보고 회개하지도 않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을 향해서 요한계시록 8장 11절에 보면 화 있으리로다라고 세 번의 화를 이야기하는데 그 세 화가 바로 이들에게 불려지는 화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화는 황충재앙으로서 첫 번째 화는 다섯 번째 나팔, 그래서 황충재앙으로서 5달 동안 해를 입는데 여기 보면 인장으로 표하지 않는 자에게 가서 5달 동안 괴롭게 해라 라고 하면서 땅에 거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죠. 또 두 번째 화는 6번째 나팔, 이건 유브라데 전쟁이죠. 이것은 연, 월, 시 어떤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때 기병대 2억을 통해서 불, 연기, 유황으로 3분의 1이 죽었더라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단어가 참 이런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좀 지나갑시다. 여러분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했어요. 이게 왜 성경은 유브라데라고 했겠습니까? 유브라데라는 지역에서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후 3년 반에 특별히 요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말씀하실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옷을 가지러 지붕에 올라가지 말고 그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즉시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말할 때 반드시 앞에 뭐라고 붙여놨다고요? 유대에 있는 자들. 왜 이런 말들은 무시하죠? 유대에 있는 자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이게 세계대전이라고 말합니까? 유브라데 전쟁이라고요. 고지역전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걸 가지고 3분의 1이 죽었더라. 그래서 지구의 3분의 1이 죽었더라. 왜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단어들을 왜 지나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연, 월, 시 그리고 기병대 2억 불, 연기, 유황 이런 것들은 전쟁에 나오는 모든 화력들입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지구상의 3분의 1이 죽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세 번째 화는 일곱 번째 나팔인데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대접 전체를 말한다고 저번 주에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곱 번째 나팔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이 일곱 번째 나팔이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하면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화에 대해서 일곱 번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자, 일곱 번째 나팔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이게 이 말이 뭐냐면 구약에서 계속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 비밀, 이 뜻이에요. 그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 신비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신비가 라고 말을 했는데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그 신비가 풀어진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대접이니까, 아, 구약에서 많이 예언했던 그 예언들이 바로 후 3년 반의 예언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 구절이 입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보세요,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한 것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자기의 종인 선지자들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사람들이니까 선포했던 것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을 해서 오늘 이 메시지가 바로, 아,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해결이 되는 거데,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대접이잖아. 아, 구약의 대부분 예언은 후 3년 반을 예언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예언의 대부분이 대접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기본하고 제 이야기가 많이 헷갈릴 수 있고 충격적일 수도 있고, 야, 난 그렇게 이해를 안 했었는데 라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계속 그렇게 이해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러나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근거로 한 번 더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7년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 유대라고 유대에 있는 너희는 이렇게 말을 했는지, 왜 유브라데라고 말을 했는지, 왜 곡과 마곡을 천년 왕국 이후에 말을 했는지, 이 시간들의 차이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닫혀있던 내용들이 많이 열리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쨌든 오늘 이야기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해야 끝이 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육체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단서를 붙여주십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거에 도대체 뭐냐? 이 둘째 사망까지 하셔야 이들이 지금 들어가서 받는 축복이 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둘째 사망이라고 말을 했다면 첫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성경에 첫째 사망이라는 말이 있나? 있죠.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생명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 그러면 둘째 사망은, 자, 이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사망이 있어요? 그래, 둘째 사망은 죄를 용서받지 못해 죄값으로 받을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망을 성경은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6장 23절에 보면 똑같은 그 6장 23절에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믿지 못해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 바로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말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 요걸 보고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말하는 똑같은 부활이지만 앞에 부활은 생명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저주의 부활을 바로 심판의 부활을 둘째 부활, 곧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단서는 붙였지만 이 사망은 어떤 사망입니까? 영원히 심판받는 사망이죠. 요한계시록 20장 여기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이걸 읽어보면 이제 다 해결이 될 거예요. 20장 10절에서 15절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자, 이들은 이제는 영원 무궁토록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망이 없다는 이야기죠. 또 11절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은 사라지고 그들은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땅과 하늘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갱신해서 천국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을 이상하게 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없다고 합니다. 설 자리가 없답니다. 하늘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땅과 하늘은 사라졌고 그들이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12절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두 책입니다. 하나는 생명책이요 하나는 심판받은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두 책입니다. 생명책 하나는 그 다음에 행위로 심판을 받을 책입니다. 그래서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잘 보세요. 이게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바다에 죽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죽어서 지금 산화돼서 아예 그 형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다도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 안에 있는 음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음부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들도 지옥도 그들 안에 있는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답니다.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데 율법의 역할이 뭐죠? 율법의 역할은 그 율법을 통해서 심판을 받기도 하고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가 용서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오직 심판만이 남아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으니 14절 자 봐요. 사망도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제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불못에 던지지 이것을 보고 여기 딱 설명하고 있죠.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 뭔지 아시겠죠? 둘째 사망은 바로 심판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중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무조건 그들도 부활해서 던져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확실하게 둘이 나눠. 이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예요. 둘은 만날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습니다. 운명은 고정된 겁니다. 둘째 사망.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오늘 어쨌든 막 부지런히 와서 마쳤습니다. 스가랴서 12장과 14장은 못하고 다 마쳤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꼭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신앙적, 이게 이야기를 교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좀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면서 결론을 맺고 싶어요. 여러분, 전도 좋고 중간도 좋고 후반도 좋습니다. 나는 뭐 목사님 말 의견에 따르고 싶지 않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이래 이해도 저래 이해도 좋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십자가 복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할 마음 조금도 없으시죠? 이 복음 확실하죠?
언젠가는 인간은 죽는다는 것도 인정하시죠. 죽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 휴거해 주시면 아멘이죠. 전들 반대하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재림복음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 복음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진정한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창세기부터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이 이야기는 웬만하면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그래요. 제가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재림복음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바깥에서 듣고 온 재림복음에 대해서 각자가 서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모든 교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얘기를 못 꺼내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도 제가 복음으로 다져놨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재림복음을 꺼내놓으면 지금까지 너무나도 이단들이 재림복음을 가지고 너무나도 곡해를 해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면 벌써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만큼 사단이 여러 가지 작업을 해두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너무 많은 것은 뭐냐면 왜 재림복음에 관심이 그렇게 많으시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에 관심이 있으셔야죠. 여러분 재림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구원하는 그 원초적인 복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은 안다면 지금 나팔이 불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나팔이 불려지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부로서 지금 잘 준비되고 있는지 이런 걸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데 집중하셔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가슴 속에 제가 재림복음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리. 나는 구원의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리라. 이 찬양을 부를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정말 이 마지막 때를 보면서 하박국과 같은 즐거움이, 기쁨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까 초반에 여러분에게 광고한 대로 6월 30일, 7월 1일 우리 익산 방주교회에서 1박 2일로 여러분들과 귀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도 거기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남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기 링크에 잘 걸어 놓을 테니까 확인하셔서 그때 서로 참 보고 함께 인사하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그냥 제가 제 얼굴만 쳐다보고 설교하니까 너무 이상해요. 참 누가 여러분 제 설교를 듣는지 한번 얼굴도 한번 뵙고 싶어서 저도 시간을 내서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매일 마음속으로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해 져가고 주님 오심의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의복이 정말 주님 보낸 예복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지 혹 때 묻은 데는 없는지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고 채찍질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의 한 일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나라에 살 자격 있는 자로 준비되어져 가는 매일매일 일상이 되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재림이 저들에게 두려움의 소식이 아니라 소망의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